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기쁨 주님의 흥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말해서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웃습니까? 일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대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한 환경, 상황, 어떤 감정의 어떤 상태 때문에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일이, 이런 상황이 나를 웃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대답들이 어쩌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의 상황을 따라 대답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도구요, 종이요, 일꾼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공통분모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로 역시 모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 3절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시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만 해도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인기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참 많은 사람의 우러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었고 우리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인 우리들도 덩달아 어떤 그런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언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예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적지 않은 마음에 불평, 불만이 지금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글자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그 내면의 뉘앙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요. 바로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그 사람.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선생님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는 나가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로 갑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선생님이 정언하셨던 이 분,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있는 토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모습의 원인은 정말 세례 요한이 정언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과 믿음이 없다 보니 단순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있는 그 현상 상황만 보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직분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영적 소명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정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예배하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그 지식, 그 믿음이 그 기초에 분명하고도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만 한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어떤 상황의 어떤 이 여타의 어떤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지식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임명을 받게 된, 그리고 다시 호명받게 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의 재직들, 모든 일꾼들은, 청지기들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처음 예배를 열면서 예수,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그분만을 외쳤던 것처럼 정말 나의 봉사를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주님만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뭉쳐지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골자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흥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크셔야 하느냐, 여기 흥한다라고 하는 말은 커진다는 말이고 쇠한다는 것은 작아진다는 말인데, 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점 더 크게 부각되어져야 되느냐, 이유를 요한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 제자들 너희들 지금도 가타부타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께로 몰려가는 것 그냥 뭐 어떤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간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갈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예정하심의 사역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한 모든 교회의 직분의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시고 명하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흥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 가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 앞에 잠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 가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세 번째 대답은 신랑 신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지요.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직 교회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직 시기지만 그러나 신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 공동체 여하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친구.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이렇게 들러리처럼 서서 신랑의 그 기뻐하고 결혼식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덩달아 크게 기뻐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덜러리들 친구들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이 내게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까? 내가 신랑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신은 신랑이 아닙니다. 자기는 덜러리 같은 존재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결혼식의 하객들입니다. 친구, 신랑의 이 결혼식의 하객으로 덜러리로 온 친구의 소임은 결혼식장에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결혼식이 딱 끝이 나면 하객들도 덜러리들도 친구들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줘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29절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한 일원이기 때문에 신부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의 시기 질투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서서 그 신랑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주는 친구 덜러리와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해 이 결혼식이 끝이 나면 나는 사라질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고 어떤 내 소임이 다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오면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결혼식에 덜러리처럼 서있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객으로 온 친구가 마치 자기가 신랑이 된 것처럼 결혼식의 주인공처럼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물론 바뀌었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교회의 주인 행세하고 목사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수님과 동기동창처럼 목사의 한마디면 법이 되어서 그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물론 리더고 앞에서 섬겨나가는 어떤 그런 인도자니까 그 마을에 큰 무리가 없는 한은 한마음이 돼서 함께 나가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목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이 서서 들러리 쓰고 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소임이 끝이 나면 목사도 없어져야 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도 권사도 서리집사도 어떤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신랑 되셔야 됩니다. 국민이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서서 신랑의 행복과 기쁨에 같이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는 덜러리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 목사들이, 장로들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자들, 특히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신랑처럼 나서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은 또 어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남자는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자분들은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이 계급이 되어가지고 서리집사는 뭐 대리, 안수집사는 뭐 과장, 차장, 부장, 또 장로는 이제 사장, 이런 썩어 빠진 정신들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는 직분이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같은 그런 어떤 감투를 내가 뒤집어 쓰는 같은 마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세례요한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신랑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결혼식이 끝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나는 마치 친구들이 결혼식이 끝나면 뿔 뿌려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야. 그분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라고 세례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직분을 받습니까? 아, 나도 이제 아름다운 교회 집사가 됐구나. 물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쓰신다고 하니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맡긴 소임을 거두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 예, 주님,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오늘 호명받고 임명받은 항존직들과 그리고 서리집사들과 그리고 각 부서의 부원들, 사장들, 부장들, 이 마음 가지고 2017년을 함께 섬겨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해서 참 쓸쓸하게 어쩌면 인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 그런지 오늘 한번 보실까요?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지금 세례요한은요, 자기가 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보냄받았고
그리고 그분을 정언하다가 결국은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나도 좀 뭔가 좀 큰 자리 좀 해봐야 되는데 아이 괴롭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고 정말 극한 고난을 마지막으로 겪고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마치 결혼식에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줬던 그 친구들 덜러리였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사라질 줄 아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마치 그 결혼식의 친구들의 기쁨과 같이 그 기쁨이 내게는 충만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가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표 기도할 때에 목사님을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중무 목사에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끌끌오면 주의 종에게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중무 목사님에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중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더 높아지잖아요. 저는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이 옆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 우리 이용 장로님에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이 공식상에 올라온다면 하나님 이용 장로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또 누군가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연세도 많고 어떻게 했는데 그분에게 어떤 무슨 별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에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 안수 집사에게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절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그 생각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의도했던 안 했던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사라져야만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나를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는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2017년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게 될 우리 재직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처절하고도 절실하고도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고백하십시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 흥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되어서 2017년을 섬김으로 2017년에 이제 교회가 지어지게 되는 일들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장로님의 그루나루 2호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또 변수가 어떻게 될는지 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분명히 어떤 장소든지
지금보다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10시 50분에 2부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좀 주일날 조금 더 자고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이제 제3의 장소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9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또 모여서 이제 잠깐 간단한 다과하고 교제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일마저도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도다. 이 고백이 서로를 격려하는 고백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